고린도후서 5장 8절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장 8절의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든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또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일찍도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도 또 젊은 나이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것이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인생에서 내 꿈을 해야지. 사람을,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땅에 내가 왔다 갔으면 뭔가 쌓아놓아야, 뭔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지금은 다 무너져 없어졌어요.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도 그 아무 족적이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의 이적 그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서 4차원 영성이라고 그 책이 벌써 2009년도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많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4차원 영성, 그분은 4차원 영성이 뭐냐 하면 믿음을 갖고 꿈과 생각과 말을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핵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꿈과 또 말로 내가 생각과 꿈을 가지고 그 말로 내가 자꾸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4차원 영성이에요. 그러면서 그 본문을 뭘 선택했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 본문을 선택해서 안드레가 가졌던 꿈을 이루신 기적, 이런 것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제가 설교 드렸죠. 중학교 정도 수준만 돼도 그 내용이 아닌 것을 다 알게 되거든요. 안드레가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예수님이 먹여주셨어요? 안 먹여주셨어요? 다 먹여준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되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찾으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어라.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목적으로 말미암아 살으라고 해주신 것들인데, 뭐냐면 이 땅과 이 세상의 소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거를 이루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잘못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서 이루는 것은 그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거 다 육이에요. 육.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아닙니다. 내 안에 소망,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꿈과 이루어져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에 품을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아니고 또 죽어서의 어떤 것도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 안에 누구를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까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떡과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다. 근데 다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 죽고 없어지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세상의 속한 것들을 나에게서 얻기 위해서 오지 말라. 누구를 가지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5장을 찾았으니까요. 4장 18절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요. 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잠깐이에요. 우리에게는 70년, 8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뭐 같다고요? 한 뼘만큼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라고요? 아침 안개와 같다요. 우리 인생이 뭐 같다고요? 이슬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잠깐이야, 잠깐이야. 근데 우리의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근데요, 우리 생각엔 다 보이는 것들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면 야,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정말 대단해.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천국 문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세요. 부자를 되게 하세요. 또 많이 누리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 뭘 보시냐면 너가 그 부를 누리지만 너희 인생의 목적에서 그 부의 마음 뺏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 돈에 재물의 마음 뺏기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나만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겠느냐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부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찌질하게 가난만 주실 때도 있어요. 알고 보면. 잘 믿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 인생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으로 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지,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지, 아니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살면요, 가난해져도 걱정할 게 없어요. 부자 돼도 또 그것 갖고 또 뭐 행복하거나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성경의 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7절을 볼게요.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품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적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까 잠깐 보호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 3장의 결론이 뭐냐면 어디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질 거라니까요.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 대단한 성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거쳐서 지었던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 폐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 제가 그래서 오늘 예수하나님의 성경과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품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서 평생 뭐만 생각해요? 원수 갚는 것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별 한 번 제대로 쳐다볼 시간이 없이 나는 가난을 해결해야 돼. 난 부자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열심히 돈 버는 데만 신경 써요. 온 마음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지. 죽을 때도 이부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을 잔뜩 쌓아놓고 돈 위해서 죽어.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자식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 박사 만들고 내 자식 교수 만들고 내 자식 의사 만들고 그래서 뼈빠지게 고생하고 일해가지고 자식을 다 그렇게 잘 가르치고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뭔 의미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진 소유의 그 넉넉함과 부유함이 너의 영생과 영혼과는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요. 다 이루어요. 자식도 잘 키우고 시집장가도 잘 보내고 내 노후도 다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평생 가난하게 병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주는 너 마음에 너가 나를 사랑함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마지막 성공인데, 예, 마지막 성공.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인생의 목적. 그래서 인생의 나그네 인생에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에 실망하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남편한테도 실망하고 아내한테도 실망하고 어떤 때 자식에게도 실망하고 그렇게 돼서 맨 나중에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근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품고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또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천만의 말씀인데 이루어주면 그거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분별하실 때가 됐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사가 많은 것을 배웠든지 그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었든지 그 목사가 많은 학식을 가졌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 목사가 대단한 부흥을 가졌든지 여러분 그거 보시지 말고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품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이루어도 안 돼요. 이루어도 여러분의 영혼과는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인생 지금 보기에는 야,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성공했어. 자식들이 다 잘 됐거든.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더니 우리가 보기엔 성공인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뭐만 생각해요? 세상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품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잠깐 없어지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여러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식을 잠깐 2, 3년 유학 보내놨는데 거기서 공부해서 준비해라고 유학 보내놨더니 아빠 나 여기서 이제 집 짓고 살래. 예? 어디 뭐 보내놨는데 유학 보내놨는데 거기서 집을 사가지고 집을 집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산대요.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죠.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에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의 품고요. 내가 정말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자식 하나 바라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업 하나 일으켜보는 거 내가 사업 성공하는 거 내가 이거 하나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갔는데 사업이 그 길을 가다가 사업이 실패해버려요. 그러면 뭘 끊어요? 목숨을 끊어요. 이 목숨의 가치가 뭔지 모르죠. 도대체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에 도대체 영원하지도 않은 인생 앞으로 뭐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다 놓고 가야 될 인생인데 성경은 끝없이 답을 해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데만 아니 뭐 성공하는 데만 뭐 이루는 데만 잔뜩 하다 보니까 꽃 구경 한번 못 가고 예? 산에 한번 가서 유람선 한번 못 타보고 인생을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죽을 때나 돼서야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내가 한 20년 30년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셨죠? 생각해 본 사람은 엄지손가락. 그거 뭐 나오더라고요. 그 개그 콘서트인가요? 예,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죠? 30년만 내가 30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할 것이요. 그때 내가 엄마 말씀 듣고 아빠 말씀 듣고 내가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할 것이요. 아마 그런 계획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실패 없이 인생을 잘 살아도요.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3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목적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되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그 사람 돈 꿔주지 말았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때 내가 이 땅을 샀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봤자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만 여러분이 목적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품고 그것을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교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요. 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하셔야 돼요. 부자 되는 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이병철 회장의 그 수많은 재산이 단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뭐만? 예수님 한 분만 사모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잘 좀 생각해요. 하루 종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냐. 예? 그걸 뭐 하시라고요? 오늘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습니다. 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 갔을 때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진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처럼요. 부자가 정말 내세를 믿고 예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절대 그는 매일 그 부를 가지고 잔치하고 연락하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맨날 품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데 바빴었어요. 근데 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더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결혼도 안 했나 봐요. 자식들을 먼저 생각할 텐데 자기 5 형제들을 생각해서 5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시켜서 가서 전하면 아마 그들은 그때 아마 그렇게 하면 믿을 거라고. 근데 인생의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루 종일 도대체 내가 뭘 품고 있느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원수 갚아야지. 내가 돈 원수를 갚아야지.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내 자식 훌륭하게 키워야지. 내 자식 어떻게. 여러분 이것으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품으세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요 내 마음에 예수님만 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함을 품습니다. 예,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인용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뭔가 긍정의 힘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자식이 성공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 데서 벗어나세요. 성경은 한마디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그 목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그 목사가 수많은 성도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것에 속지 마세요. 어디에 보시라고요?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그거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다 도적 맞습니다. 다 사기당합니다. 영혼을 유리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품고 제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참 희한하고 묘한 참 희한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 가서 어떤 예를 얘기해요. 양을 키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부유한 양치기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양 치면서 부자로 있었던 그 사람 집에 친구가 찾아와서 양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양을 대접하지 않고 누구의 양이요? 찌질하게 가난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 친구를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노가를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못된 놈이 있냐? 이렇게 악한 놈이 있냐? 이거는 당장 잡아다가 4배를 갚게 해야 되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펄펄 뛰면서. 근데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였어요? 다윗 자신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시면서. 나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 나 매일 주일을 지켰어. 내가 직분이 권사고 직분이 내가 뭐고 내가 집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해서 충성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알지 못해.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지금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예를 드는 것처럼 얘기해 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열받는 거예요. 그 사람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였는데? 내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잘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당연히 천국은 당연히 가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칭찬받겠지라고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1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봅니다. 11장 1절. 예. 그 해가 돌아와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가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양치기 얘기했는데 다윗이 지금 11장에 어떤 짓을 범하냐 하면 거기 제가 거기 프린트본에 써놨죠. 처음에는 뭐 했어요? 10계명에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라고 돼 있어요? 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탐하지 말라고 된 계명을 첫 번째로 어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간음합니다. 이웃의 여자를 아예 취해서 마음의 생각뿐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간음하는 일을 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좀 쉬어고 이제 아내하고 좀 집에서 좀 같이 살면서 좀 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잠자게 해가지고 누구의 아들라고 속이려고요. 다윗의 자식을 너의 자식이라고 바세바로 말미암아 너의 아내가 너 자식을 잉태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까지 해요? 살인죄까지. 10계명에 있는 계명을 수없이 어겼어요. 지금 다윗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잘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는 걸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더라? 이웃의 아내를 탐했지요, 거짓 증거했지요, 간음했지요, 살인죄까지 계명을 싹 다 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까지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정신 차리고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그가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론 죄도 범하지 않았겠지만 뭐 했을까요? 그 예를 들었을 때 자기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예를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펄쩍 뛰면서 그놈 당장 지금 처벌해야 된다고. 4배나 갚게 해야 된다고. 누구의 문제였는데? 자기의 죄의 문제였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알고 가지 못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수없는 죄를 범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뭐하고요? 도둑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당연히 가면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이 나를 칭찬할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요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수없이 쫓겨다닐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그의 마음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뭐가 되고요?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왜 지금 우리 남의 여인이 목욕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안에 마음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품고 그 뜻과 소원을 다 이루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한다면 순간에 여러분도 간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에 여러분은 살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에 거짓 증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오는 많은 학식이 여러분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오는 많은 부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요. 뭐만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여러분에 품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심장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잊지 못하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잊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요. 여러분 아세요?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축복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솔로몬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많은 것들을 누렸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랬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버려요. 누구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품고서,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우주가, 지구가 창조되고 이래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대단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솔로몬만큼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 가져봤고, 솔로몬은 다 행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결론을 뭐로 지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라는 결론을 성경을 통하여 냈는데, 우리는 지금도 솔로몬이 그렇게 누려보고 살아보고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서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또 뭐 하려고 그래요? 가져보려고 품고 있다니까요. 헛되다고 다 버렸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다 똥으로 다 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아유, 나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소원을 품고 마음에 두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구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 잘 키웠다고 해서 너 천국 가라 이 말씀 안 하세요. 이 땅에서 제가 무엇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돕고 살았고,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예수님? 저 돈 되게 많아요. 재산이 엄청 많아요. 저 예수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박사학위가 제가 5개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건 아무것도 면죄부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은 뭘 보세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시고 내가 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냐를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배설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헛되다고 생각했던 것을 따라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따라가시겠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시겠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류에게 첫 번째 온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로 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물로 멸망시켰던 것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원인이 뭐예요? 거기 답 써놨죠? 검은 줄로 중간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사람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 뭐냐면 그 위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누구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나는 원수 갚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야. 아니, 나는 큰 집 갖는 게 목적이야. 이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 육신에 원하는 것, 내 육신에 소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항상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 성경에 나왔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기도해서 부자 됐어요. 기도해서 내 자식 대학 좋은 데 붙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품지 마세요. 구하지도 마세요. 그건요.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항상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소원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바르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왜 물로 멸망했는지 아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저렇게 어린 하연이가 살인해야지 생각하겠어요 마음에? 하연이가 지금 내 걷고 다녀서 이제 마다가 엄마 아빠 하는데 하연이 마음속에 나 남의 거 은행을 털어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지?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지? 천국까지 가지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든지 육신을 벗어나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소원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까? 이것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200살 살아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예? 내가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많이 살 텐데 좀 더 여러분 이런 소원 갖지도 마세요. 다 육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뭘 가지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과 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될까?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품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3장 7절입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좀 비유로 좀 확장해서 설명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간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를 보세요. 중간에 나와 있죠. 또 검은 줄로. 뭐로 나왔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항상이에요. 만나를 먹여주니까 뭘 달라 그래요? 고기를 주세요. 뭘 더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어요. 수없는 기도를 다 응답해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목적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갈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이것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곧아서 어디에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이루려는 듯하다. 기도 많이 해서 금식해서 능력받고 은사받고 부자되고 건강 여러분 이런 거는 간증하는 거 듣지도 마세요. 그 마음에 거기에 또 마음 빼앗겨요. 교회가 부흥돼서 성장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뜻에 품고 삼중복음과 오중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마음에 품고 내가 부흥하기를 품고 내가 폐병 걸렸을 때 내가 천막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내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많은 목사들이 그거 따라가려고 해요. 그거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부흥한 거 따라가고 있어요. 예? 내가 가정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남편이 사업이 다시 번창을 했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됐어요. 그거 간증 듣고 그거 되기를 원해서 소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전도하고 교회 나서 충성봉사해서 자식이 부자 됐어.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훌륭하게 됐어.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요. 다 뭐예요? 육이라고요. 육.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나라를 구하는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냐 아니냐는 예수님은 딱 그거 한 가지 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거 없이 맨날 엉뚱한 거, 다 썩어져 없어질 거, 불타질 것만 맨날 나와서 주세요, 마세요. 요번에 우리에게 아들 주세요, 요번엔 딸 주세요. 좋은 데 취직되게.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루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보세요. 노아 홍수에 인류가 멸망당했던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멸망당했던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께 없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아갔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못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도 또 뭐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항상 뭐예요? 예, 미혹되어서 육신에 대한 소원만 잔뜩 품고 있었다고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뭐 하라고요?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요. 서로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라고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4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사도행전 7장 42절. 사도행전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데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냐면 너희는 우상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복받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우리 기도 응답을 더 잘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한 제사를 예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뭐라고요? 미혹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뭔가를 더 누리려고 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4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성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맨날 자기들이 즐겁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고요.
슬픈 곡제의 찬양이 나오면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부르면서 나무뿌리 흔들고 시큰 스트레스 풀고 나오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 다 자기만족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들도. 예? 바르게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끝없이 나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내 목이 터져라. 아니 내 목숨을 불사나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갔다가는요 몰라요. 혹시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절대 칭찬받지 못합니다.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빈몸으로 가셔야 돼요. 그 천국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 프린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프린트문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문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노아는 방주 짓는 일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어디에 마음 걸었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8절 밑에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날마다 하라는 대로 역청을 치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라는 지시대로 매일매일 그랬어요. 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목숨 걸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온 마음을 거기에 드린 것에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노아 방주 지은 일의 역할에서 우리도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사역에 있으면 안 돼요. 사역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기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사역이나 세상 일 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하고 사랑할 시간도 없어서 세상 일 하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상 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하고 사랑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뭐 할 시간도 없어야 돼요? 사역할 시간도 없어야 돼요. 세상 일 할 시간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요 야 나도 뭐 해야 돼? 노아처럼 뭐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한다면 교회 하나 정도는 건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하나는 주의 일을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전도하고 가셔야 돼요. 자꾸 엉뚱한 거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뭐 하는 거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 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건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말씀을 들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돈밖에 없었어요.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였지만 날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지만 그의 마음의 소원은 항상 돈이 중심이다 보니까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누구를 팔더라? 예수를 팔게 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예수님은 팔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맨날 직접 교육을 받아들. 몇 년 동안 받았어요? 3년 동안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랬는데 그의 마음에 뭐예요? 가난한 자 도와줘야지. 그 300데나리온이, 근데 얼핏 들으면 뭐예요? 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 도와주라 그러니까 대장이 굉장히 선한 사람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가룟 유다는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다고. 돈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밑에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요,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길거리 가다가도요, 주머니 안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러다 거지가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 저기 돈을요 일부러 떨어뜨려요. 떨어뜨려가지고 선생님 이거 돈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너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목사네. 목사가 막 구제도 많이 하고 막 좋은 일도 많이 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하더라요?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면서도요,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돈을 얻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소원 이루었잖아요. 예수님 팔려고 돈 생각하다가 예수님까지 팔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어요. 그걸 이루고도요. 예?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까? 내 마음에 항상 무엇을 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실패와 모든 결론을 다 결론 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뭐 생각하고 있지? 좀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안에 누구를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고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안 용서하셨습니까? 다 용서하셨어요.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모든 걸 버리시고요.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요. 모든 걸 다 버리시고요. 종의 형체로 나눠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누가 나를 공짜로 1000만 원만 어려울 때 도와줘도 항상 고마울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요. 그 예수님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까지 나눠주셔서 죽음까지 맛보셨어요. 살과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신 그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돈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도 자식 잘 될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도 내가 교회 부흥할 것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도를 많이 모을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세상의 도리로도. 우린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만 생각나는 것이 맞아야 돼요. 예? 어저께 제가 조카 결혼식 갔다 왔어요. 안양에. 조카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건 뭐 요즘엔 주례도 없더라고요. 주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부모가, 한 부모는 이제 선포하고, 이제 결혼됐다 성혼 선포를 하고, 한 부모는 덕담을 잠깐 하고, 그 주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나고 그 아들이 이제 부모들에게서 엄마, 아빠, 이제 아버지, 장인,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데,
말을 못 이어요. 왜 못 이었을까요? 왜 못 이었을까요? 눈물이 핑도라서. 저도 그 순간, 저도 제 마음에 찡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랬을까요? 철되니까. 무엇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맨날 엄마 아빠가 맨날 두들겨 패기만 했다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도 생각날 거예요, 아마. 그래도 낳아주신 것 때문에. 그 순간 제가,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 지금 50이 넘어가는 저도 지금도 마치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더, 그쵸?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 목숨 버려서 뭐 해준 건 아닌데, 그 헌신해 준 거 그것 때문에 말을 못 입더라고요. 몇 번이나.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말을 못 이어요? 안 못 이어요? 말을 못 읽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 왜 안 지시나요? 맨날 땡깡 핀다니까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과 피와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예수님 부를 때 내 마음에 찡함이 없다면 이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요. 혹시 지금은 안 돼도 뭐 하셔야 돼요? 앞으로라도 되셔야 된다는 걸 진리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품고 생각하기도 바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품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내 생각에, 내 머리에 온 생각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 부를 때 내 마음에 찡함과 감동이 없잖아요. 아직 뭐 주세요만 남아있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에 좀 찡함이 좀 있으셔야 돼요. 육신의 부모 생각해도 20년 30년 같이 사는 것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 눈물이 핑 도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 이거 속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요. 아직 예수님을 잘 소개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세상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우리 연세 있으신 어머니도, 또 우리 어머니 있으셨지요?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예, 두 분 다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가끔가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죠? 그러면 마음이 찡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솔로몬이요, 인생의 소원을 다 이루고요, 최고로 누려볼 만큼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려보고 대단한 일을 다 해봤지만 다 뭐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헛되다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당당히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신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뭐만 품고 있으시면 돼요.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 주세요. 저도 솔로몬처럼 1000명의 궁녀를 주세요. 저도 솔로몬처럼 뭐 많은 돈을 주세요. 이거만이라 뭐 품으라고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걸 품으시라고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의 마음에 나만 품으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하세요. 예?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만 생각하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눈에 놓은 건 안 아프니까 머리칼 세심만 되고,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을 간섭하시고, 내 숨 쉬는 거, 침 삼키는 것까지 그렇게 다 간섭하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뭐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땅? 마땅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 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이루려고 그것에 마음이 있지 않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만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내 마음에 뭐 품어야 돼요? 예수님 품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가요? 지옥 가게 만듭니다. 내 속에 있는 품은 것들이 내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세계 얘기 딱 들어보면 맨날 부흥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맨날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도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디에 마음이 있길래 어떤 얘기가 내 입으로 나오는지를 자꾸 보세요. 그러면 내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내 정체.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시작. 모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만 나올까요? 예수님 사랑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뭘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채우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각이 돼야 돼요. 잘 안 돼도요. 안 돼도 또 잊어버리더라도 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하고 품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는 참된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